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산을 향하여 말한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죠. 정상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혼자서 계속 드론드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이다라고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드론드론 말하라고 하실 뿐 아니라 산을 향하여 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산을 향하여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장애물에 대하여 없어지라고 선포하십시오. 병만은 당장 떠나가라고 선포하십시오. 가난은 내게서 쫓겨가라. 가난은 없어져라. 이렇게 말하십시오. 문제에 대하여 말하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말한 대로 주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해주십니다. 네, 이거는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셔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겠다. 너가 말하는 것을 믿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아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고 물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예, 어떻게 해요? 왜냐면 우리 교회가 세계적으로 나가는 교회라서 제가 잘 단속을 해야 됩니다. 저도 잠깐만요, 이제 멈췄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매끄럽게 잘 진행을 해주면 제가 굉장히 편안하게 이렇게 잘 하고 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뭔가 좀 이렇게 제가 원래 얼스픈 데다가 여러분이 협조를 좀 등한히 하시면 제가 이거 단추가 채워졌는지 어쩐지 막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너무나 일단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그렇죠. 문제에 대하여 말하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시기를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내가 해주겠다. 아멘.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고통당할 때에 말씀을 보내어 너를 그 위험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가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건져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씀을 보내어 위경에서 너를 건져주리라. 주님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말씀이 네 입술에 있는 그 말씀이야. 자기 입술에,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입술에 있는 그 말씀은 입술에 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말씀은 이 머리통에 꼴통에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가슴에 집어넣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은 가슴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말씀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머리로 생각 안 하고 안 읽으면 들어가지가 않겠죠. 당연히 머리를 써서 읽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어저께 우리 치수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 왜 예배가 이렇게 설교 얘기를 하다가 전체 예배를 듣는 게 좋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왜 우리 교회는 그게 안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에 전체를 녹음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알려드렸어요. 저도 우리 교회 예배를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전체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또 일주일 동안 이 분위기를 들어야 되고 뭐가 잘 됐나 뭐가 잘못됐나 고쳐야 되나 어떤 은혜를 받나 이런 거 듣기 때문에 저도 우리 설교 예배 전체를 핸드폰에 녹음을 해서 했습니다. 전에 배고픈 시절에는 이런 핸드폰도 없고 녹음 시설도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45만 원씩이나 주고 막 그 외제 녹음기를 사가지고 막 녹화를 해서 그 녹음을 하고 공부를 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핸드폰 어차피 있어야 되니까 사면 녹음 기능은 저절로 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 말씀을 막 들어야 돼. 들으면 어디로 가느냐? 가슴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에 있던 그 마음에 있던, 제가 가슴이라는 거는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혼을 말하는 거예요. 깊은 마음, 속사람, 내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입으로 말할 때 구원의 역사가 팍 하고 터지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해내셨어요. 지옥에 갈,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우리들을 구원내셔서 하나님 나라 가도록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죠. 아멘. 그러면 그 어두운 흑암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 나라는 질병의 나라요, 배고픈 나라요, 막 결핍의 나라요, 가난의 나라요, 막 고통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강한 나라로, 배부른 나라로, 행복한 나라로, 부유한 나라로, 의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옮김을 받았다고, 예수 믿으면서 구원 받았다고 했는데 영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은데 아직도 내 사상이 바뀌어지지 않고 내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고 내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은 것은 아직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내 마음속에 말씀을 많이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새롭게 해야만이 변화가 되는 것이다. 역사한테 새롭게 해야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막 겁을 줘서 안 하면 다리몽생이 부러진다, 안 하면 재산 다 날아간다, 안 하면 니네 가게 불난다, 이래가지고 막 겁을 줬잖아요. 그 목사님 설교도 그랬죠. 겁을 막 줬어. 근데 신약에는 밖에서 막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역사한테 당신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와 계시냐면 말씀으로 와 계세요.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내 심령에 있어. 내 영 깊은 곳에 있어. 할렐루야. 내 마음은 깊은 곳에 있어.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바다를 걸게 하셨던 그 성령님이시고, 이 성령님은 막 배고픈 사람들이 아우성 칠 때에 막 오병이어의 칠병이의 기적을 나타냈던 그런 능력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제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동료들이랑 나누면서 이 치유학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재정학교를 해야 되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죠. 예, 그냥 머리로 배워서만은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어느 때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시간 없는 사람들 막 나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또 지금처럼 계속해서 수요일 날 또 할애해서 계속 재정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고민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때만이라도 이제 그 믿음에 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뺄 수가 없는 거야. 굉장히 막 고민이 돼서 아침에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일찍 나오셨어요. 저도 사실은 녹화 하나 할 게 있어가지고 제가 먼저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벌써 나와 계시는 거 막 기도하고 계시고, 나중에는 막 기도가 웅웅거려서 기도가 너무 기도 소리가 좋아서 녹음했는데 녹음을 잘못 눌러가지고 녹음이 안 됐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시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그래도 치유학교나 이런 재정학교를 개설을 하려면 성도들 중에 누구 하나는 나와 있어서 카메라도 좀 만져주고 해야 되는데 이거 누구한테 해야 되나? 권사님 두 분이 이거 하기도 어렵고 다른 사람도 시간 내기도 어렵고 굉장히 힘들어야죠. 소망교회 같은 경우는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기도회 이런 거를 낮에 하더라고. 낮에 하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근데 우리는 아직 낮에 따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남의 식구만 넣어놓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 시작할 때 한 사람도 안 올 수도 있고, 점점 소문이 나야 또 이렇게 오게 되어지고, 병이 낫는 걸 봐야, 부자가 되는 걸 봐야, 그때는 걱정할 것이 없겠죠. 아무것도. 그때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갔어? 삼천포로 빠졌네. 여러분들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런 일들에 대해서 도울 수 있을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된 것도 없는데 뭘 또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캐년 목사님도 그렇고, 캐년 목사님은 그쪽이 아니고, 앤드류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 목사님들이 병을 낳은
병을 치료하는 막 이런 목사님들을 보면 막 차라리 안 나갔으면 좋을 뻔 알았다 할 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치유의 은사를 능력을 가지신 목사님들이 보면 전부 다 암 말기여가지고 막 짜내고 깨내고 이제 죽습니다 해도 죽습니다 한 사람들이 뽀로로 살아나가지고 이제 그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막 그런 분들이 대다수예요. 말짱한 사람보다도. 왜? 자기가 그만큼 막 고통을 겪어봤으니까, 자기가 그만큼 막 그 사모해봤으니까 그 은사가 터진 거죠, 사실은.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보면 기름값이 없어가지고, 기름값이 없어서 그 페트병 죽고 유리병 주워가지고 그거 팔아서 기름 조금 넣고 조금 가고 조금 넣고 조금 가고, 목사들도 돈이 없어가지고 부흥회를 가야 되는데 이렇게 낮에 가면 다이아가 너무 달아져가지고 터져버리니까 밤에만 살금살금 타고 가는 이런 사람들. 저는 제가 같이 성경 공부 하면서 그런 분을 만났어요. 이유 집사님이라는 분이신데, 라이닝이 터져가지고 이제는 차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쓰지를 않는 거야. 왜?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일은 해야 되겠고 1톤 트럭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분이 눈길에도 짐을 싣고 가야 되는 거야. 라이닝이 말을 안 들어요. 그냥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 거지. 그런데도 그분은 제가 이게 그 평신도일 때, 집사일 때 저를 양육해 주셨어요. 그렇게 그 브레이크 갈 돈도 없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가면서 기도하면서 가면서도 요구르트 하나라도 먹여가면서 막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때는 없는 때라 새벽에 아무것도 안 먹고 요구르트를 먹으니까 그 사람 한 7, 8명, 5명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침에 배탈 났다고 간증이 다음에 와가지고 다 간증을 해.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고, 새벽 기도 끝나면 밥도 안 먹고 그 집에 모여가지고 우리는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흩어졌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부유해지셨죠. 그런 속에서도 여전히 한번 따라요. 나는 부유합니다. 건강이 지금 가물가물해요. 그런데도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시온에 있는 자는 병들었다고 말하지 마라. 엎어졌으면 엎어졌다고 말하지 마. 너는 일어선 자야. 일어섰다고 말해. 이거는 우리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병든 건 사실이지만 일어섰다고 말하라. 이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는 변하지가 않아. 사실은 항상 변해. 건강한 사람도 병들 수 있고, 병든 사람이 건강해지고, 부자도 쫄딱 망할 수 있고, 쫄딱 망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어. 사실은 항상 변해. 진리 때문에 변하게 돼 있어.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실을 추구하지 말고 진리를 추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미쳤다 해도 나는 두런두런 계속 주의 말씀을 고백하며 다니는 거예요. 아멘. 누가 미쳤다 해도 나는 다른 일보다도 산을 향하여, 내 문제를 향하여 명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만 기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산을 향하여 말하십시오. 옆 사람한테 산을 향하여 말하십시오. 그래도 언제 말해야 합니까? 기도한 후에 말하고 언제 믿습니까? 기도한 후에 믿습니까? 아니면 기도할 때 즉시 믿습니까? 맞습니다. 기도한 후에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기도가 잘 됐으니까 믿어져, 이게 아니고, 오늘 기도에 방해가 많아, 안 믿어지고, 이게 아니에요. 어쨌거나 기도에 방해를 받지 않던 관계없이 기도하면서 즉시 믿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믿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울러서 기도할 때 믿어버리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말하다 지금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 믿지만 지 말은 지가 안 믿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옆 사람한테 너는 하나님 말씀을 믿니? 아멘. 이 됐어. 하나는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네가 말하면 네 말을 믿어야 돼. 옆 사람 네가 말하면 이제는 네가 그 말을 믿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말해놓고 내가 그 말을 안 믿으면 무효돼 버리는 거예요. 무효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커다란 금괴가 있습니다. 한 막 10톤 정도 나가는 금괴. 우리 성도들이 다 쪼개 써도 평생 자식 몇 대까지 물려줘도 막 그 부유하게 살 만한 금괴가 있습니다. 근데 한쪽에서 믿음의 말이 다닥다닥
그 끌고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의 말이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금괴를. 아멘. 근데 의심이라고 하는 불신앙의 말이 옆에서 똑같은 힘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괴를 여러분이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의심하는 순간 0이 돼버려. 끄는 힘이 0이 돼버리는 거야. 왜? 이쪽에서 100으로 믿음이 끌었으면 이쪽에서 의심이 100을 끌어. 반드시 반대 방향에 끌어. 그러면 내 기도의 제목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요. 나았는 것 같은데 그대로 있고,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그대로 있어. 왜? 의심이, 불신앙이 반대쪽에서 똑같은 힘으로 끌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기도할 때 기도한 내 말을, 하나님 말씀은 당연히 믿지만 기도하는 내 말을 믿어야 할 뿐 아니라 그 말에 의심을 이만큼이라도 하면 안 돼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 했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뭐라고? 빛 있으라고. 아멘. 여러분들이 이번에 성경 그 선물로 받은 것들이 처음엔 읽기가 좀 뭐하지만 그거를 조금 읽고 나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중요한 말이 앞에가 있는 걸 여러분들 보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 문장으로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요, 그게 확확 들어오는 날이 있으면 좋겠어요. 뭐 안 되라도 괜찮아. 뭐 그냥 장식품으로 놔둬도 버리지만 말으면 좋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말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말을 가지고. 이게 멋진 부분이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멋진 부분이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말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예, 말이 뭐예요? 우리가 높이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애들이 말을 하면 아이고 지은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지은이가 말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은이가 애비가 말할 때는 이렇게 아빠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높임말일 뿐이지 하나님 어쨌거나 말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역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네가 믿고 말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할렐루야. 산을 향하여 말하십시오. 두 사람한테 문제를 향하여 말하십시오. 아멘. 민수기 14장 28절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해야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하고 함께 살아줘 하고 이야기를 해야 그쪽에서 산다고 하든 안 산다고 하든 반응을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말을 해야 하나님이 반응을 보이셔. 하나님 저에게 20억이 필요해요. 지금 해봐요 한번. 하나님 저에게 20억이 필요해요. 20억이 필요합니다. 땅 살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20억을 가질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시든가 사람을 통하여 후이되어 꼭꼭 누르고 흔들어 안기도록 넘치도록 주시든가 상황 관계없어. 방법은 내가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과정은 알 필요가 없어. 과정은 하나님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야. 내가 할 것은 결과만 믿으면 돼요. 나는 받았습니다. 나는 받았습니다. 메필지기에 논밭 산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해야 하나님이 한 말에 반응을 보이신단 말이야. 학교 가다가 말고 부모 보고 가만히 눈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놈 자식이 지금 작기장을 산다고 돈을 달라는 것인지 뭘 하려는 것인지 오늘 학교에서 부모를 부르는 것인지 어떻게 알아요? 말을 해야지. 엄마 오늘 2만 원만 한다든가 엄마 오늘 학교 선생님 뭐래요? 한다든가 해야 반응을 보일 거 아니에요? 옆사한테 당신이 말을 해야 하나님이 반응을 보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슨 말을 들려드리고 싶습니까? 무슨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만 해요.
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도 앉아서 주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고는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제가 아까 설명했죠. 이제는 여러분이 누구예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내가 성전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성전인 내 안에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와 계시고 성령이고 함께 말씀으로 와 계신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말을 해야 돼. 내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을 해야 돼.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막 따가닥 막 병거를 가지고 달려올 때 기도만 하고 있어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야. 구약의 기도. 주야 살려주세요. 모세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왜 나를 향하여 살려달라고만 하냐 부르짖냐. 앞으로 가라고 해라.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행동의 단어야. 움직이는 단어예요. 아멘.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보니까 그냥 울부짖지만 말고 가라고 그래. 앞으로 가라고 그래. 옆 사람한테 앞으로 가. 우리가 앞으로 가는 건 뭐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듣고 싶은 거, 네가 보고 싶은 거, 네가 갖고 싶은 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옆 사람한테 산을 향하여 말하십시오. 우리는 원래 죽음 없이 부자로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렇지만 로마서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우리의 영생이라 이랬어요. 우리는 원래 부자로 만들어졌고 잘 살고 건강하게 만들었지만 에덴 동산의 죄가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죄의 그 저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셨단 말이죠. 아멘. 구원해 내셨어요. 그 죄의 저주로부터 끄집어내셨는데 죄의 그 저주가 뭐냐? 죄의 결과가 뭐냐? 그러니까 질병이고 가난이고 고통이란 말이죠. 그러면 죄에서부터 끄집어내니까 결과도 자연스럽게 거기서도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근데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아프고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가난해. 그거는 뭐냐? 이것을 앤드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이단 같은 소리를 해버려. 보통 사람들이 들으면 헷갈리게. 우리는 3분의 1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은. 그 말씀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성경 보면.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단 말이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논쟁이라는 거, 신학적인 논쟁은요, 끝이 없어. 여러분은 그냥 성경을 믿는 게 좋아. 장로교에서는 막 신학하고 막 하지만요. 그리고 장로교인들은 저희 때, 감리교나 이런 교단들은 막 우습잖게 여겨. 알미니안주의는 막 우습잖게 여겨. 근데 루터는 신학을 했어요. 그 사람들의 조상인 루터는 신학을 했어. 근데 장로교인의 조상인 칼빈은 신학 안 했어요. 신학 안 했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저도 그런 그 오류를 많이, 얼마 전까지도 범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요, 참 조심스러워야 돼요.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게 사실은 옳은 거예요. 가장 옳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저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나는 이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처럼 뭘 요구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도 앤드류 목사는 사실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긴 하지만 사람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불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해주겠다. 거기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분명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걸 말을 하는 거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역사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해놓고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반드시 된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풀어 헤쳐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은 선물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선물.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그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영생.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 1차적으로 하나만 배웠지만 이제는 그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야. 그걸 조의 생명이라고 그래요. 이 조의 생명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은 병들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생명은 부족할 줄을 몰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죄가 없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정말 구원 받았어요? 근데 왜 죄를 짓습니까? 미워만 해도 죄를 짓고 시기만 해도 죄를 졌다겠는데 구원 받았다면 왜 죄를 져? 그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왜? 영과 혼과 몸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 영은 완전해서 절대 죄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영에는 귀신이 요만큼도 틈 탈 수가 없어. 그 성경은 영 안에 틈이다. 우리가 죄를 지면 영 안에 틈이 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혼에 영이 기능하지 못하도록, 영이 온전하게 기능하지 못하도록 혼이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좀 지나가도록 하고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건강이 포함되어 있고 또 부유함도 포함됐어. 하나님의 선물은 어떤 것도 관계없이 어떤 환경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 많은 노령에도 받을 수 있고 뼛속까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도 받을 수 있고 막 죄가 하늘에 사무친 그런 사람들이라도 예수 믿기만 하면 공평하게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이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죄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죄의 결과 중에 하나인 질병에서는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을 짊어진 대로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늙으면 무릎이 아프면 아유 퇴행성이라 그래 먼저 나와. 자연적인 언어가 먼저 나와. 감각적인 세계가 먼저 아유 늙으면 다 그래 주사 맞아야지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날 말씀드렸죠. 그 바울은 그 초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을 보면 초기에는 누가는 의사였으니까 바울을 많이 도와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초기에는 바울도 빌빌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풀어내면서부터는 바울은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자, 만일에 누가가 계속 끝까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치료만 했다면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아플 때는 어떻게 하면 낫는다고 얘기 좀 하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병을 실제로 치료를 했으니까. 근데 누가는 어디 아프면 뭐 먹어라 질병에 대해서 한마디 의사인데 입을 뻥끗 안 해요. 입을 한마디도 그 얘기는 안 하고 바울이 했던 얘기만 계속해.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는 의사니까 이럴 때는 이런 치료를 해야 돼 말을 해야 할 텐데 누가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나 말을 안 해. 그 말을 안 해. 왜 그랬을까? 자기가 알고 있는 의술로 이렇게 해도 되지만 더 좋은 건 뭐라? 하나님 말씀이 더 세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복 받은 줄 믿습니다. 산을 향하여 말하십시오. 옆 사람한테 당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를 향하여 말하십시오.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 말에 반응을 보인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절대로 늙었어도 그냥 아프면 아프지 왜 늙어서 아프다고 얘기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말대로 돼. 네 말하는 대로 그래 너는 늙으면 아파. 그러면 늙으니까 계속 아파라. 왼발도 아파라. 막 다 아파버리는 거예요. 근데 늙었어도 나는 젊은이처럼 단단합니다. 할렐루야. 모세도 단단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나도 단단하게 살다가 가겠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는 80살인데도 막 총칼이 아니죠. 막 활과 칼을 단창을 휘둘렀습니다. 나도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 말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적인 말, 감각적인 세계, 세상의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할 때 이제 그 치유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목사들이 정직해야 돼. 내가 아프고 이거는 내 질병은 이러고 내 뭐는 이렇고 내 문제는 이렇고 가난해요. 나는 뭐 가난해요. 나는 뭐 이렇게 그러면 뭐예요? 그 가난이 자기 소유를 안 되시거든. 이해되십니까?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질병 그러면 내가 소유하고 있어. 절대 소유한 것은 뺏기지 않아요. 엽선 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놔주지 않아요. 네가 소유했다고 말하고 느끼는 순간 속사람은 그걸 꽉 붙잡고 있어요. 속사람이 진짜 사람이거든요. 안 변한 거거든요. 그거는 꽉 잡고 있어요. 그게 진짜 자기니까. 그래서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시면 안 돼.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먹은 사람들이니까, 신약 성경을 적어도 한 번 이상 읽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 병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그거 당신 거 아닙니다. 먼저 말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순서야 사실은. 그래서 목사들이 잘 배워야 돼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해 주면 안 돼요. 절대 능력이 안 나타나. 그건 너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사탄의 문제야. 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 자격이 없어. 옆 사람들. 당신은 질병을 가지고 있을 자격 자체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 질병을 가질 자격이 없어. 또 옆 사람한테 당신은 가난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난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우리의 자격은 건강의 자격. 나는 건강의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부유함의 자격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내 문제입니다. 내 일입니다. 자꾸 내 것입니다 하는 것은 사탄이 파놓은 아주 대단한 거짓 함정이에요. 아멘. 살을 향하여 말하십시오. 그래서 아파도 여러분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네가 아파도 네가 시온의 사람이라면, 신자라면, 이 말을 지금으로 말하면 네가 예수쟁이라면 아프다고 해서 그 아픔을 네 것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 아픔은 네 게 아니야. 없었는데 너의 고통은 네 게 아니야. 너는 그런 거 받으면 안 될 사람이야. 네 운명은 그런 운명이 아니야. 네 운명은 너무 좋은 운명이야. 아멘.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 것이 아닌데 내 거 떠나라 해도 안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말로 산을 옮깁니다. 질병을, 가난을 자기 소유물로 포기하면 절대로 그것이 옮겨지지 않아요. 내 것이면 어쩐다고요? 내 손에서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 문제를 향하여서 깊은 바다에 던져줘라고 말을 해야 돼요. 아멘. 내 문제를 향해서 없어지라. 만일에 통증이 있다면 그 증상을 향해서 말하세요. 따라합시다. 통증아, 나는 너와 상관없음을 선포하노라. 내게서 당장 떠나가라. 뿌리부터 말라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물질이 부족하다면, 어떤 것이 부족하다면 이 부족함은 나와 상관없다. 내게서 떠나가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란 말이죠. 부은 내게 들어와라. 여러분 몇 번이나 여러분들이 부를 들어라고 말씀해 보셨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몇 번이나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선포를 해보셨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주님이 들으셨지만 의심이 그것을 바로 송두리째 결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끄는 힘이 갔기 때문에, 믿음, 주님이 끄는 힘이에요. 불신, 마귀가 끄는 힘이에요. 그 마귀가 끄는 힘에다가 나를 내어주니까, 의심에 나를 내어주니까 그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문제를 주님께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문제에다가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오늘 그것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부터 그 일을 계속 일주일 동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동안.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를 주님께 말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은. 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이제는 네 신경에 내 말을 담아서 네 입술로 그 문제를 향하여 말을 해라. 아멘.
이해하고 나면 찬송을 불러도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바로 그거예요.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구원은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선물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상을 주세요. 그 상이 뭐예요? 큰 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난주인가? 큰 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상은 뭐냐면 보상이에요. 보상인데 다른 성경에는 싹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싹이라고. 네가 믿음으로 기능한 싹. 따라합시다. 네가 믿음으로 말한 싹. 네가 믿음으로 살아낸 싹.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싹이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 싹이요. 그 단가가 여러분 연봉보다도 더 크다는 사실 아십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능하면 하나님이 싹을 주신대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손해봤던 거 다 보상해 주신대요. 그래서 출애굽부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종살하면서 한 번도 월급을 제대로 못 받고 날마다 헤매고 등에 채찍을 맞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보내면서 가서 달라고 해. 해봐. 가서 달라고 해. 이게 뭐예요? 자기의 것을 요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랬더니 이 말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말이. 애국 사람들 가서 네가 돈을 달라고 해. 했어요. 했다고. 했더니 군말 안 하고 다 꺼내주는 거예요. 400년 동안 저거 할아버지 때부터 일했던 것들이요. 몇 대 거를 지가 다 받아가지고 안고다가 줄줄 흘리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 얼마나 많이 갖고 왔는지 흘리고 왔어, 무거워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이제 못 간 애들은, 안 간 애들은 그 사람들이 갖고 오는 거 보고 그때서 가서 달라가니까 다 주고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흘리는 거 주워 담아가지고 온 것 같아요. 이거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런 그림이 그려지더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저 하긴 말하면 돼요. 말하면 다 돼.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은요, 자기가 성찬을 준비하는데요. 그 마지막 밤에 이제 그 만찬을 해야 되는데 가서 방 내놓으라고 말해. 말해. 그냥 줘요. 그냥 줘요. 줘. 말하니까 그냥 줘. 하나님을 향하여 이 백성들 어때요, 하나님? 먹여야지요. 감사해요.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막 500년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요. 우리 예수님이 말로 다 원하는 걸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고 사도도 그랬고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찬양을 드릴 때도 이제는 우리가 내용을 보면서 실제적인 그 깊은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젠 주님께 나가서 징징댈 게 아니라 문제를 보고 징징댈 것이 아니고 비참한 소리고 죽는 소리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의 문제에 대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밑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한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시불로 싹을 다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은 일시불로 다 보상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24절에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할까요? 믿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믿지 않는 마음은 악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것은 죄란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성경을 보면 믿음이 적은 것은 죄라고 얘기해요. 믿지 않는 마음은 악한 마음이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부족한 것은 수치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마음껏 호출하십시다. 문제가 있을 때 호출을 하잖아요. 예전에 삐삐라는 게 있었어. 그걸 누르면 나 불렀니? 그러고 전화를 해줬거든요. 그런 것처럼 믿음이 있을 때는 저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호출하세요. 그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그 말씀을 바로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호출하는 방식이에요. 악한 마음이란 말씀을 믿지 않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마음이
부족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는 집에서 아프다는 말보다도 건강하다는 말을 더하고 할렐루야, 아플 때마다 더 많이 여러분들이 치유를 부르고 질병을 쫓아버리고 아멘 아멘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약을 먹는 동안에 믿음을 키우세요. 옆사람한테 약을 먹는 동안에 믿음을 키우세요. 자, 부족한 동안에 또 믿음을 키우세요. 옆사람 시작. 부족한 동안에 믿음을 키우세요. 그게 믿음을 키우는 최고의 기회예요. 없으면 없을수록 믿음을 키우는 거야. 어떻게? 자꾸 믿음을 호천함으로 믿음을 크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백하게 정해 놓으신 이 일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뜻이 아닌가 봐 이런 말을 하면 이건 바로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산을 향하여 말하십시오. 아멘.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모든 병든 사람은 기름 부음의 기도를 요청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약해 터져가지고 목사님은 성도를 안 돌아보니까 아픈 줄도 몰라요. 우리 구역장은 뭐하니까 우리에게 관심이 없고 나 아픈지도 몰라요. 보면 몰라요. 근데 성경은 보면 몰라요 이렇게 안 했어. 네가 아프냐? 여보세요. 아프냐? 교회에 말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해라. 성경은 아픈 놈한테 네가 가서 기름 부음을 달라고 얘기를 해. 옆 사람한테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목사님은 본치만치예요. 성경에 네가 힘들면 목사가 본치만치 하라고 했어? 본치만치 하지 말라고 했어? 아니요. 네가 힘들면 교회 얘기를 해서 기름 부음을 취해. 옆서 네가 힘들면 교회 얘기해서 기름 부음을 취해. 이렇게 하래. 이건 야고보서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쓴 것은 아니에요. 이건 기본이라 이거 기본. 네가 힘들면 그리스도 몸에 얘기해서 힘들다고 말하고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산을 향하여 말하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 믿고 있는 그 말씀을 호출하셔야 돼. 이제 믿고 있는 그 말씀을 불러내라. 병들었으면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주님이 나를 부자 만드시려고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짜증내지 말고 당장 꺼지라고 명령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이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온전히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게 해서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래. 그 믿음은 단걸음에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을 자꾸 먹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믿음이 증가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이 산에다가 명령해야 할 차례입니다. 이 산들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라. 할렐루야. 이 더러운 가나나 던져서 바다에 빠져버려라. 이 더러운 병마야 바다에 빠져버려라. 이 더러운 불안함아 바다에 빠져버려라. 내게 떠나가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단 말이죠. 신실하고 인내라는 것은 뭐냐면 신실하나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의 속사람과 몸과 환경을 바꾸기 시작해요. 근데 자기는 속사람도 안 변했으면서 속사람에게 변할 기회도 안 줬으면서 어쩌다 한번 해놓고는 안 됐다고. 기도해 주는데도 받았는데도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당신의 속사람이 아직 변하지 않아서 그래.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아서 그런 것 뿐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깊은 마음속에서 아주 그 영적인 능력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그것이 밖으로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된 사람들은 다들 내 속사람이 아직 변하지 않아서 그런가 하면 진짜 나는 뭐냐면 내 속사람이에요. 진짜 나는 영인데 영은 완전하고 내 마음은 아직 변하지 않았다. 내 마음이 변하면 모든 것이 다 변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